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 사가랴,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이었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택하셨고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했을 때 온 친족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여인으로서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남을 축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옛날 다른 나라들도 이 부족 사회라 그래야 될까요? 씨족 사회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친족들이 한 동네에 모여 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기 위해 이제 다시 엘리사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의 이름을 할례가 행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모두 모여서 엘리사벳을 축하하면서 주의 긍휼을 기뻐하면서 이름을 뭘로 할까? 이름을 뭘로 할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친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어떤 조상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혼동이 되지요. 아니 여로보암이 앞에 나왔는데 이 양반은 얼마를 산 거야? 아직도 나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는 조상들의 또는 부모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아니라 요한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친족들이 성경은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6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것이 친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도무지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이 임신했던 날, 사가랴가 번을 썼던 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천사를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얼굴을 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를 보면서 네 아내가 전통을 따라 조상의 관습을 따라 사가랴라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한다는데, 사가랴 당신의 뜻은 무엇이오? 라고 사가랴를 쳐다볼 때 사가랴가 서판, 글을 쓰는 판을 갖다 달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판을 갖다 두었더니 사가랴 역시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친족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 깜짝 놀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 괴이한 일이다. 어떻게 전통을 무시하나, 어떻게 관습을 무시하나,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일들을 무시하나라고 하는 놀람도 있겠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가랴의 혀는 풀리게 되고 입은 풀리게 되어서 다시 말을 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 사가랴라고 부르면 어떠하고 요한이라 이름 지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대, 어떤 굳이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습과 전통을 지켜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더 유익하겠습니까? 교회 표어가, 또 우리 교단 표어가 2022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인대. 아니,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까지 해온 전통이 있는데, 관례가 있는데 그걸 따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가랴라고 한들 어떠하고 요한이라 이름 한들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 삶의 방식. 교회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방식입니다. 방식.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을 따라 사는 일반적인 방식, 삶의 방식이죠.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한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삶의 방식 위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로 아이가 태어나면 삶의 방식, 전통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요한이라 이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전통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교회가 전통을 지킬 것이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름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는 얼마든지
세상 방식을 따라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 수도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는 부모가 우리에게 지어준 세상 이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전통과 지금까지 해온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 연사 외쳤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앞에 두 길을 두지 마십시오. 두 길 두시면 저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게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 두 길 두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 한 길 둔다고 제가 가지 않읍니다. 그분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 한 길을 주신다고 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미친 개가 쫓아오게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고 가는 게 아니죠. 안다고 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으면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두 길을 두시면 나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익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한 길밖에 없어도 안 가는 것이 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주님, 미친 길을 보내서라도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6절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지. 제일 마지막 말씀,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익숙한 세상의 방식, 일반적인 삶의 방식, 전통을 고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고,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의 방식이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묶였던 것들이 풀리며 하나님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지난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어른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시고 이전처럼 가족을, 자녀를, 또 이웃을,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우울함과 하나님 침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 지쳐있는 이때에 더욱 왕성하게 하옵시고 모두가 웃음과 미소를 잃어가는 이때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환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마음에 하나님 불편함으로 하나님 표정이 하나님 눈빛이 찡그러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매력적인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 갈림길에서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걸어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